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십자가 복음 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12월 2일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9장에서 30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너들 주머니인 나의 거듭남, 너가 여럿이라는 것이죠. 너들 주머니인 나의 거듭남. 나가 뭐냐? 우리가 나라고 할 때 그 나가 뭐냐? 바로 너들의 주머니라는 겁니다. 이 주머니가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경험한 것입니다. 독립기념일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아주 대대적으로 파티를 엽니다. 미군 부대 안에서. 근데 한 번은 특별한 행사를 가졌어요. 제가 일한 부대가 비행대대인데 헬리콥터 부대지요. 육군의 헬리콥터 부대. 그래서 그런 행사를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수특전단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수특전단에 속하는 스카이다이버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다이버를 먼저 대중 앞에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콥터로 태워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다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티가 열리는 장소 한가운데에 그 스카이다이버가 착지할 곳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착지할 곳이 지름이 한 2m 정도 원을 하얀색 석회가루로 동그랗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높이 올라가서 맨몸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한 뒤에 낙하산을 펼쳐가지고 이 2m 원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그 스카이다이버를 바로 그 원 옆에 세워놓고 대중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버가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 원을 가리키면서 이건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야 될 하늘의 높이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러면서 이제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과연 이 조그마한 원 안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대중들을 한번 웃기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기대를 갖게 만들고 이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헬리콥터가 다들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헬리콥터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너무 높아서. 근데 그 사회하는 분이 연락을 받고 이제 스카이다이버가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들 긴장이 돼가지고 딴 데 정신을 팔 겨를이 없죠. 음악도 다 끊었어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음악 소리가 이 파티할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조그만한 점이 보이면서 가까이 다가오면서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길쭉한 낙하산 있잖아요. 동그란 낙하산이 아니라. 그리고는 그 공중에서 종횡으로 좌우를 가르면서 왔다 갔다 창공을 가르면서,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발밑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하얀 연기, 빨간 연기가 막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그려놓은 2m 원안으로 정확하게 딱 내려와서 딱 서는 겁니다. 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응? 아주 너무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 내려와서 착지한 다음에 인사하면서 얼굴에서 미소를 띠고 그 얼굴에서 넘쳐나는 자신감. 보고 있는 우리들이 다 이렇게 신이 나고 기분이 좋고 재미있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신이 나고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신나고 멋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을 통한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 다이빙과 같습니다. 땅에서 전후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스카이 다이버는 곧바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교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실제로 거듭난 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매일을 스카이 다이버로 사는 거예요. 컴퓨터가 잘 안 될 때 껐다 다시 켜면 제대로 기능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며 삽니다. 잘못하며 삽니다. 그릇됨을 범합니다. 문제될 것 없어요. 계속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스카이 다이버 같다는 거예요. 자, 스카이 다이버 같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하자면 뭘 갖고 얘기하는 것일까? 어떤 모습을 스카이 다이버로 표현을 하는 것인가?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스카이 다이버가 원을 그려놓고 원 밖에서 이 원이 바로 내가 들어가야 될 최종 착지점이다 라고 말할 때 그냥 한 발 옮겨 놓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요. 엄청나게 높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도 거리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내가 있어요. 바로 말 걸면 돼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말 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카이 다이버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와 사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절대로 아내에게 직접, 남편에게 직접, 자식에게 직접, 부장님에게, 과장님에게 직접 스카이다이버가 옆에 서 있으면서 원 안으로 발을 옮겨서 들어가듯이 그렇게 관여하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먼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내를 버려요. 남편을 버려요. 자식을 버려요. 오늘 보니까 집이나 전토라고 돼 있잖아요. 형제나 자매, 부모. 그리고 아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이 헬라어 사본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본인데 어떤 사본에는 아내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를 보자면 아내까지 포함시키는 게 맞겠지요. 왜냐하면 남자를 위주로 얘기한 거니까 요즘 같으면 남편도 들어가야 되겠죠. 집이나 전토,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다 버린 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스카이다이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느 한순간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듭난 자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로 살고 있습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잘 몰라요, 우리가. 거듭남이 뭡니까? 내 안에 남편이 있으면 그게 동그란 원이에요. 그 안으로 곧바로 발을 들여놓으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보내짐을 받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러면 신난다는 거예요. 자식과 사는 게 재밌어요. 스카이다이버가 높이 올라가서 내려와서 정해놓은 원 안으로, 착지점 안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얼굴이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활짝 웃듯이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관계도 돈이다. 그러면 바로 이 세상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려고 달려간다든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손대고 쓴다든지 하지 마시고 스카이다이버가 되는 거예요. 일단 버리는 겁니다. 집이나 전토를 버린다 그랬어요. 집과 전토는 재산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려면 버리지 않으면 못 가요. 마치 정박된 배에 거룻줄을 매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할 때 그 거룻줄을 풀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버리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아내라고 하는 착지점으로 내려옵니다. 남편이라는 착지점을 향해 내려옵니다. 사업이라는 착지점을 향해 내려옵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매번 하루에도 몇 번씩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을 되풀이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남이 되풀이되지 않으면 위로부터 아래로 태어남이 되풀이되지 않으면 그건 거듭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신 부분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을 거듭남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나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한 귀절로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나오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그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귀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늙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일까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이 본문 말고는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장 16절 요한복음 3, 16절이 바로 이 대화 속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구원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거듭나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은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믿음은 곧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는 거듭남이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이 아닌 곳에서. 그게 오늘 본문이고 또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모든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다 거듭남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거듭남의 내용에 관한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경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내용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거듭남이 뭡니까? 니고데모와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 헬라어 단어가 그래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아내와 자식과 전토를 버림으로써 가능해지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미워해서 완전히 버려본 적이 없고 계속 버리고 있지 않는다면 거듭났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직 거듭남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맞아요. 근데 믿음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자식이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버림으로써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리고 내 재산, 내 집 다 더불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잘 살자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왜 자꾸 버리라고 하시는 것인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뭐가 거듭납니까? 내가 거듭나요. 내가. 근데 그 나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여러분 아십니까? 거듭나야 될 나를 알아야 거듭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식회사예요. 일종의 주식회사 같아요. 주식회사는 대소주주들이 주식을 사면서 출자한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의 비율만큼 수익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는 의식도 주식회사 같아요. 수많은 너들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대주주, 소액주주가 있어요. 거기서 아내, 남편은 대주주에 속해요. 자녀, 대주주에 속합니다. 내가 마음에 배당금을 지불해야 돼요. 마음을 많이 써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대주주에 속해요. 그리고 중학교 동창,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동창, 아주 소액주주에 속합니다. 마음을 거의 안 써도 되는 소액주주. 그러나 이 소액주주까지 전부 다 합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아기예요. 나라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배고플 때마다 나한테 젖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너가 돼요, 엄마가. 그래서 그 엄마를 너로 해서 내가 아들이고 딸로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빠가 또 너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옆에서 나보다 더 큰 애들이 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다 아빠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애들이 너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나는 동생이 됩니다. 남자 큰 애들이 너의 자리에 들어오면 난 남동생이 되고 여자 큰 애가 너의 자리에 들어오면 난 여동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너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을 너로 해서 목사로 살아갑니다. 내가 사장입니다. 내가 세운 회사가 있고 직원들이 너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 됩니다. 내가 과장입니다. 부장님을 위로 너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고 대리를 아래로 계장을 아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입니다. 계장 없는 과장이 있겠어요? 부장 없는 과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는 의식 속에 너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고 그 너들 중에는 대주주가 있고 소주주가 있어요. 나에게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 모든 너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수많은 너들을 끌어안고 있는 나라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집, 우리 문제, 우리 사업, 우리 직장, 우리 나라. 이거는 전혀 거듭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사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도 계속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근 40여 년 만에 제가 자라던 동네 교회에 후배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외아들을 길렀는데 이 외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손녀가 태어나서 10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사람이 딱 죽어버리겠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울 때는 이런 기쁨을 못 가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손녀가 태어났는데 10개월짜리가 무슨 재롱을 떨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나면서 5사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먼저 당사자인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내가 알고 있는 후배의 외아들과 며느리가 아빠로 태어납니다. 엄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 후배는 할아버지로 태어납니다. 그 후배의 아내는 할머니로 태어납니다. 와, 놀랍지요.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 아기를 낳게 해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이 세상에 엄마가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빠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하고 할머니가 태어나게 합니다. 아기의 능력이 놀랍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직장인으로 나는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 기존에 형성된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내가 신앙이라고 살아간다. 이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뭡니까? 이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 있는 수많은 너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실제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참여되어 있는 너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첫 번째 너로 해서 태어난 나. 이게 바로 거듭난 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가 되셨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왜냐하면 집을 넣어두면 우리 그런 물어보잖아요.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자가입니까? 집이 있는 자 없는 자,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 재산을 말해요. 이게 다 너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형성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래요. 예수님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다 육으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너 때문에 생긴 나를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만난 너 때문에 생긴 모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됨을 죽이라는 것이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 되지 않았어요? 아내 때문에 남편 되지 않았어요? 남편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행할 것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전토를 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토 놔두고 전토를 너로 해서 부자라고 갖고 있었던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스카이다이버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동그란 착지점인 원을 바로 옆에서 서 있다가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내 재산을 놔두고 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버려야만 가능한데 그러한 너들로 이루어진 나를 죽이면 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여러 너들,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자매, 부모, 집, 전토라고 하는 너들의 위치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버리려면 그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난 너들 중에서 대주주, 소주주들을 다 버리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내가 땅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주해야 하는 너들, 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저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강릉에 와가지고 강릉 경포대 바다에다 버리고 간다. 강아지를 그렇게 많이 버려요. 그래서 강릉 바닷가 소나무 밭에 가보면 주인 없는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종종 자주 눈에 띕니다. 그렇게 버리라는 걸 말씀하시겠어요? 아내를 버리라니까 어디 저기 외국에 같이 여행 갔다가 아내 여권을 훔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갖고 나만 집안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저기 선교사로 가는데 아내 놔두고 나 혼자 가는 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그대로 다 놔둬요. 심지어는 사물에 대한 관계, 집이나 재산이나 모든 관계를 다 놔둬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너들 때문에 생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아빠됨을 죽이고 남편됨을 죽이고 아들됨을 죽이고 딸됨을 죽이고 어느 회사의 과장됨을 죽이고 목사됨을 죽이고 교인됨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차피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관계는 그대로 놔두라면서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버리고 나면은 100배로 얻는다. 아니 자식을 내가 마음으로 버렸는데 자식이라는 너를 통해서 된 나, 아빠를 내가 죽였는데 자식을 100배로 얻으면 자식이 100명이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또 아내를 버렸어요. 아내라는 너를 통해서 나는 남편이 됐는데 그 남편 된 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린 것이죠. 근데 아내가 100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100명의 아내가 생긴다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관계가 가능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들이 참여되어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부터 착지점 2m 지름의 원 안으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아내에게로, 자식에게로, 남편에게로, 직장에게로, 내 사업장에게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돼요. 어제 남편을 만날 때 스카이 다이빙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만날 때도 또다시 스카이다이빙을 해야 돼요. 또다시 나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체로 만나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곧바로 아내에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곧바로 육체로 만나는 자식을 보면 아빠 되고 엄마 된 입장에서 곧바로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가서 다시금 아내와 남편에게로, 직장에로, 내가 맡은 문제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지속되어야 되고 반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지속돼야 되고 믿음이 반복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운전자 때문에 화나는 일이 생겼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곧바로 반응하는 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스카이다이버처럼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순식간에 올라간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돼요. 내비게이션. 10km 떨어진 곳을 가도 25,000km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갑니다. 25,000km, 2만 km, 15,000km 인공위성의 위치가 그렇다 치면 10km 대 2만 km는 몇 대 몇입니까? 비율이. 근데 10km를 이동하려면 2만 km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거의 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과 동시적으로 움직여요. 차이가 안 납니다.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하여 버리라. 나와 복음에 버리라.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25,000km, 2만 km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5km 지점, 10km 지점을 이동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생활화돼 버렸잖아요. 3km 떨어져 있는 것도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요. 복잡한 길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가 오래됐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말씀을 잊지를 못하시고 울기만 하세요. 아주 격하게 우세요. 그래서 달래드리고 왜 그러시냐고 묻고 하니까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에 다니는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갔더니 집사님 팍 주저앉았대요. 딸이 누워있는 그 정식 침대가 아니고 그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눕혀놓는 그런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딸 누워있는 침대 아래는 양동이 같은 게 있고 피가 고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시트가 피에 잔뜩 물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주저앉았대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길을 걷다가 딸이 하혈을 하면서 쓰러졌는데 내용인즉슨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할 때 그 광경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정말 놀란 것은 그 딸이 학교와 교회와 집 밖에 모르는 딸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 충격이 바로 거기에서 더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딸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딸 이름이 영희라면 나는 영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연 중에 이미테이션 공연이 있어요. 유명한 이미테이션 공연은 나훈아 대신에 너훈아, 심수봉 대신에 삼수봉, 이런 이름으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비슷한 모양으로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지요. 근데 내가 너로 택해서 엄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딸,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딸은 진짜 실제로의 딸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그 남편을 너로 해서 내가 지금 아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남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홍길동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남편은 홍갈동이에요. 홍갈동이라는 이름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홍갈동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태승철이를 너로 해서 아내로 살고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태성철이를 남편으로 삼고 지금 평생 살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50년을 부부로 살아도 이미테이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지요. 진짜 그 남편, 그 아내를 알고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가끔 가족들이 외국으로 나가요. 그럼 뭐 외국에 전화 걸고 소식을 뭐 하고 뭐 밥은 먹냐 어쩌냐 난리가 나잖아요, 보통.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외국에 나간 아들과 딸은 외국에 있지 않다. 바로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지금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 미국에, 뉴욕에 가 있다. 그럼 그 딸이 뉴욕에 있습니까? 진짜로? 뉴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딸은. 그래서 뉴욕에 전화 걸어요. 너 밥 잘 먹고 있냐? 잘 먹고 있어. 밥 안 먹고 있어요, 근데. 맨날 콜라만 마시면서 급하다고 밥 끼니 제대로 먹지 않고 나 잘 먹고 있어. 그럼 잘 먹고 있는 줄 알아요. 진짜 딸을 만나지 못해요. 진짜 아들을 만나지 못해요. 어차피 거듭나지 않아서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너로서의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부모, 그리고 직장에서의 동료들, 친구들, 아무도 실제의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테이션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왕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한마디를 하고 한 번을 만나도 진짜와 만나려면 기존에 나를 형성시킨 그 너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너들을 진짜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땅에 묶여서. 그래서 올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로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배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진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을 향해서 진짜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 보여야 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부터 보냄받아서 가족에게로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평강이에요.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스카이 다이버처럼 곧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남편이라는 너가 나를 아내로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 너인 남편에 대해서 죽어요. 내가 저 남자의 아내라는 것을 죽이면 돼요. 그러면 너인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갔다가 남편에게 다시 내려와 착지를 해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남편과 내가 우리로 묶여서 남편을 너로 해서 만들어진 나를 유지하는 상태인 한에는 남편의 사업이 안 되면 나도 똑같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 남편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로 해서 창조주의 딸이 됩니다. 창조주의 딸이 돼서 남편에게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남편과 함께 묶여있던 때와 다른 것은 평강을 안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태풍 속에서 배가 조난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막 널조각 하나씩을 붙잡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구조대 헬리콥터가 3대가 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허리를 밧줄로 묶은 채 헬리콥터에 매달려갖고 내려옵니다. 상황을 보면 똑같아요. 구조대원도 태풍이 일고 있는 바닷속에 빠져 있고 조난당한 사람들도 바닷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늘에 떠 있는 헬리콥터에 줄이 메어져서 허리가 묶인 채로 내려온 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똑같이 풍랑 속에 빠져 있어도. 그래서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신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그 현장에 직접 마음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하늘로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구조대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 현세에서 100배로 얻는다. 100배로 얻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모든 관계가 평강의 관계로 변합니다. 구조대원으로서 물에 빠진 자를 구해주고 가까이 하고 다가가는 그런 관계로 변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인포메이션에 맞추어진 말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참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그런 면에서 100배를 얻는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생활이에요. 절대로 옆에 있다고 그 옆에 있는 너를 통해 내가 형성되어 있다고 곧바로 다가가지 마세요. 거듭난 자는 스카이 다이버입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원으로 발을 옮겨서 땅에서 땅으로 옮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거듭남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부자 청년처럼 많은 재산을 너로 해서 부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부자인 나는 없어지잖아요. 또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인 나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호렙이라 그래요. 남편인 내가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나를 아들과 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는 이제 아들과 딸이 아니라 고아가 됩니다. 나를 결정해주는 너의 살아있는 기간 동안만 그 너를 통해서 되어지는 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외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버지가 됐으면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처럼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엄마로서의 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엄마로서 나는 없는 거예요. 자식 그 외아들의 생명 기간만큼만 나는 엄마니까 엄마로서의 나는 죽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육체가 죽고 나면 내가 없어져 버려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난 너들 때문에 나의 내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당장 회사 다니는 것도 은퇴하고 나면은 과장도 부장도 사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이었던 내가 죽고 부장이었던 나는 간대 없습니다. 그럼 육체가 죽으면 육체로 만나는 것들에만 너가 있었으면 그 너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없어집니까? 지옥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나예요? 그때는 천국에 못 들어간 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오직 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로 해서 나를 갖고 있었어요. 그 나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기존의 너들은 이제는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나로부터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관계하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거기서 또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죽질 않으시네. 하나님은 없어지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은 영원한 평강의 세계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계시네. 그 영원한 너 때문에 생긴 나니까 내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응? 나와 십자가를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 모든 이 땅에서 육체로 만난 너 때문에 생긴 나를 죽이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육체 때문에 생긴 너들로 인해 규정된 나를 죽이고 부활 승천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로 해서 당신을 아들로 자식을 갖고 계시듯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육체가 죽었던 살았던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너로 해서 내가 되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죽여요? 무슨 수로 죽여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죽여야 그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나를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누가 죽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없어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위에는 하나님 안에 너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왜 위에 우리 생명이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생명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업이라는 너가 나를 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마음의 지분 중에 대주주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나라는 의식 중에서 가장 귀중한 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너가 누굽니까 지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나라, 이 우리 속에 이 세상에서 육체 때문에 만난 존재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너로서 너들의 주머니잖아요. 나라는 의식이. 그래서 나라는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너들을 끌어안고 우리 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보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닮고 아내를 닮고 형제를 닮고 부모를 닮고 나라를 닮고 내 사업을 전토 집을 다 닮고 아버지께로 나오지만 전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전혀 거듭나지 않은 원죄의 상태를 유지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는 건데 왜 이걸 안 하고 기존에 그 너들을 담은 나를 유지한 채로 살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어제 거듭났어도 오늘 거듭남이 반복되지 않으면 벌써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 육체 때문에 만난 너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서 우리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거듭난 자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두 분의 뜻을 받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내가 우리예요. 우리라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우리 밖에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묶인 우리 밖에 있어야 돼요. 아들도 딸도 내 몸도 심지어는 우리 밖에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로 해서 생긴 그 나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가 100배 온전한 관계, 더 이상 내가 바랄 필요가 없는 관계. 설령 그 상대방이 나를 박해하더라도 박해와 함께 반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너무 다르니까 삶의 방식이. 아니 왜 그 옆에 있는 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뭐 때문에 헬리콥터 타고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요? 뭐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움직입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을 박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처럼 재밌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카이다이버가, 능숙한 스카이다이버가 이 땅 아래 로키 산맥이 성냥갑처럼 작게 보이는 고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맨몸으로 공중을 내려오다가 적당한 높이에서 낙하산을 피고 허공을 좌우로 가르면서 연기를 뿜어대면서 정확하게 그려놓은 그림 안으로 착지를 합니다. 밝게 웃으면서 자신감에 넘치는 얼굴로.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아내를 너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남편이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집을 보며 내 가업을 보며 그걸 너로 해서 만들어진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게 이게 진짜다. 이게 진실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이 이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곧바로 개입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고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로 내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규정해 주셔서 그 자식보다 그 아내 그 남편보다 더 실감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쁠 때 이 세상에 관계하던 사람들에게로 보내지는 겁니다. 평강을 안고 구조대원으로서 이렇게 거듭남의 삶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 너들로 채워져 있는 나라는 주머니가 끝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지금 관계해야 되는 육체로 만나고 있는 대상들에게로 다시 하강하고 착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그들에게 해야 될 말과 그들에게 해야 될 행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신나게, 멋지게, 재밌게 한 사람의 능숙한 스카이 다이버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인정함을 지속함으로써 스카이 다이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한 거듭남의 삶이 현실이 되는 축복 중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